함께 세우라는 말씀이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인데요. 저희 교회 이번 연도 주제입니다. 사실 조금 이렇게 말씀을 축약해서 전할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일부 예배했던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2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AD 32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14년에 걸친 그런 숙성의 기간을 갖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1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 넓은 지역을 갑바도기아, 아시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 모든 지역을 그가 발로 밟고 다니면서 때로는 배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선교로 섬기게 됩니다. 도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넓은 지역이고 또 그때의 교통수단으로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니게 되고 미니멈 8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걸음을 잘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가 진행됩니다. 예, 그쵸?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여러분, 이 태장이라는 게 우리 옛날 사극에 이제 이렇게 막 엉덩이 이렇게 내려치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맞으면 40의 가만 39대를 맞으면 이 혈관이 다 터져 나가면서 피와 살이 떡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무슨 위생적인 감옥이며 그러겠습니까? 이게 2차 감염이 일어나서 대부분 그 태장을 맞으면 죽습니다. 한 번 돌로 맞았대요. 뭐 여러 번 맞았지만 이건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로 쳤더니 죽은 것 같아서 갖다 버렸는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3번을 파손했답니다. 그냥 배가 고장난 게 아니라 파손됐어요. 여러분 세월호의 트라우마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 다른 사람이 죽어간 걸 다 봤단 말입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구조당할까 그냥 그 바다에 잠겨 있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억울한 누명 씌움까지 다 당했습니다. 의식주가 위협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니까 안 아프겠죠? 여러분 사도니까 의식주 이렇게 안 돼도 뭐 마음에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그냥 감사하고 찬송했겠죠.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시기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8교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성령님께서는 가면 고난을 받으리라 받았는데 그 예언을 받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방인과 동행했는데 공교롭게도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했고 그 사람과 성전에 넘어서는 안 되는 이방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지경을 넘어 들어갔다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리기오 천부장이 그를 보호했고 가이사랴로 압송했는데 여기서 2년 동안 재판의 공방이 길어졌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됩니다. 여기서는 가택연금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월세를 본인이 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살았던 밴쿠버 월세 장난 아닙니다. 로마 절대 싸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았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스럽습니다. 2000년대 전반에는 사도 바울이 앓았던 병을 안질이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로는 간질이라 이야기합니다. 돌을 너무 세게 맞아서 아마 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말라리아 때문에 어떤 뇌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 힘든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쓴 네 편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하며 에빌골빌, 그거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무슨 서신을 썼나 그걸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각 교회를 살펴봤을 때 마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야, 내가 거기는 3주밖에 못 섬겼잖아. 너무 핍박이 심해서 야반도주했잖아. 정말 그 교회가 어떡할까 이런 애달픈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가졌고 부유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이 많습니다. 포장지가 두꺼워요. 이게 벗겨지지를 않아. 복음이 역사하기 좀 어렵다라는 마음도 가졌고 또 근친상간에 형제끼리 소송에 파당짓고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도 이 교회는 좀 어쩔 수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합리화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체계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양육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내심 이 교회가 나의 열매다, 상급이다, 자랑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웬걸.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갈라져서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고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가만히 돌아와서 이렇게 복음의 것을 흐리게 만들고 역시 탐욕과 음란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얘기를 감옥에서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 밖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했고 자랑인 줄 알았더니 이 정도 가르쳤으면 신천지 따위의 그런 허접한 이단엔 빠지지 말아야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어쩜 교회가 이래요, 하나님? 이런 원망과 무너짐과 그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찼을 그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아비의 마음, 그 사랑, 근데 마음이 급하긴 급합니다. 어느 서보다 인사가 짧아요. 그 다음 바로 본론입니다. 너무 중요한 그 마음을 3절로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원래 이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 그가 한 번을 쉬지 못하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권면할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쭉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는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3절부터 6절까지 성부의 선택하심,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의 구속하심, 13절로 14절까지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후렴구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중보기도팀은 이제 올해 한 해 만날 때마다 이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문제 많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부의 선택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 기도로서 제가 기도할 때 교회 성장하게 해주세요. 성숙하게 해주세요. 애들 이제 4명 더 낳게 되면 아마 내년에 5, 6 될 건데 그러면 자리가 좁습니다. 하나님 공간을 주십시오. 목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마땅한 기도지만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목회가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과 결핍으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올해 한 해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리타이어 한 다음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평생을 떴는데 내가 세운 교회가 그래도 제대로 번듯하게 서 있어야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원망이 생기고 너네 정말 1억이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섬겼는데? 그 원망이 터져나올 때에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갔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 때부터 때가 되면 늘 달력을 우리 온 교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큰 헌금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절기 때에도 제가 한 번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80연세 드신 분이 당신이 알아서 늘 제때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십니다. 그동안에 그분이 반포에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진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신과 평생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무슨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알기에 아는 사람만 행할 수 있는 찬송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 교인 중에 또 비즈니스가 거기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가서 권면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부가 뭐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주에 하나님이 두 가정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제 목회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그것을 본질을 붙들어야겠다라고 저는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셀리더를 하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어렵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직분으로 섬기면 부담되죠. 그 타이틀 자체가.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묵상하나요? 왜 양육을 하나요? 왜 봉사를 하나요? 하고 싶어서 하나요? 하기 싫으면 안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초점을 맞춰 가는 것입니다. 올해 송년주일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망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결핍 중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이 어려움을 찬송으로 이겨내는 찬양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찬양 못합니다. 나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높이는 것이죠. 우리 주안에 와서는 이렇게 제가 너무 우리 찬양이 우렁차다, 기쁘다라는 느낌을 별로 못 받습니다. 부디 본인의 상황, 결핍보다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교회의 목적대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새로운 찬송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아기 옷으로 입고 오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성육신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대자연에 대해서는 경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실 것 같으세요? 10만 번이랍니다. 한 번 수축할 때 70ml를 뿜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000리터의 혈액을 돌립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0대가 지난 저는 뇌혈관계랑 심혈관계를 걱정해야 됩니다. 어디 막히면 끝납니다. 여러분. 건강하려고 노력하지만 건강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신장이 약하면 폐가 약해지고 폐가 약해지면 간이 약해집니다. 참 몸은 신비롭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비인도암으로 이쪽을 너무 방사성을 쬐셔서 침샘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침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침이 분비되지 않으면 말이 발음이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우리 아내는 통화를 못합니다. 제가 통역해 줍니다. 제가 아들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웅웅웅 하시는 것 같이 말해도 다 알아듣고 그 아내에게 통역해 줍니다. 새해 인사도 그렇게 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침이 없으니까요. 이게 침이 치아를 덮는 불소의 역할을 하는지
침이 없으니 치아가 망가지고 이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가 뭐가 잘못됐는데 다 주저앉는단 말입니다. 참 몸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몸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몸으로 한 신비로, 영적인 연합과 신비로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예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회자가,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당회가, 또 어떤 교회는 회중이 이렇게 머리 노릇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당회는, 전통적인 교회의 당회는 너무 굳어지고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회중이 머리가 된 교회는 교묘하게 세상의 문화와 합리성과 또 죄성이 교묘하게 들어와 예수보다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얘기는 담임 목사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직분자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몸 된 지체가 다 나의 헤드십, 로드십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는 어떤 회의 베이스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회가 사내들인 공회이고 그걸 주도했던 것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소수 그룹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머리됨을 우리는 다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께 예수님, 이 결정을 주님이 진짜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 머리가 예수신가? 내가 머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 되짚어 보시면서 한 해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레이스 한인교회라는 곳에서 1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믿고 플랜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토양과 환경과 상황이 너무 달라요. 장로교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로컬 처치로 중심이 되어 있는 또 장로교단의 모든 것들이 맞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장로교 울타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옷을 반드시 찾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헌신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걸 사람들이 중풍이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명령하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인가? 이걸 철저히 점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을 세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머리됨을 주장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의 영광과 거룩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뜻 안에 있는 것만큼 안전하고 빠른 길이 없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아니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영광을 회복할 때 주께서 피로 사신, 살을 찢어서 사신 그 교회 그 자체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걸어왔던 걸음이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몸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몸을 함께 세우는 데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완전히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증권 얘기하고 남 뒷담화 이렇게 가십할 때는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야, 사람이 저렇게 똑똑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잘하고, 그지만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단 말입니다. 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 밑에 댓글 다는 분들의 그 보면 자기의 모습은 어떻게든지 포장하고 남의 죄를 이렇게까지 지적하는데 천재다 진짜. 근데 여러분, 그 모든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진노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양에 이민 가 보니까요, 장례식 때 이렇게 캐스켓을 열어서 죽으신 분을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거기 입 맞추고 또 꽃 놓고 헌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정서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화장을 놓는 것만큼 제 눈에 영 어색하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 목회가 죽은 사람 화장하는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헬라어 원문에는 but 크게 써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 영원히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기적이 매주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로 10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은 서로 비교하죠. 여러분 구매하실 때 늘 비교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잘 살려고 밤새 인터넷 서핑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못 정하고 또 결정장애로 어디 더 좋은 거 없나 생각하며 고민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도 작품이고 집사님도 작품입니다. 작품은 작품 그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진심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하우스홀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 됐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가정. 집사님, 가정 있으시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치고받고? 여러분, 교회 가정입니다.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가정을 싸우면 이렇게 합니까? 나 이제 너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나 이제 더 이상 네 아비 아니다. 이러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막 싸우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다. 이러십니까? 싸워요. 왜 싸워요? 안 맞으니까. 근데 왜 싸워요? 그래도 자유로워요. 그죠? 왜? 믿음 안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내 가정이다. 가족이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도 싸웁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싸우면서 함께 다듬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이제 뭐 유행한 지도 오래됐고 그렇습니다. 혼자 살면 편하죠. 그러나 성숙해지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선물로 아이를 주시면 여러분 더 성숙해집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담아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잘 싸우는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좋은 교회는 정말 희한한 사람이 와도 품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여러분,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품어줘야 되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두신, 교회에 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에 김창옥 씨인가요? 제가 보니까 아빠가 직업군인이에요. 집에서도 군대처럼 하세요. 9시부터 청소한다, 실시.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막 움직입니다. 청소 상태 양호, 그래야 끝납니다. 불량이면 다시. 그러니까 명령조로 막 편하겠어요, 그 집이? 여러분, 가정은 따뜻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서로 싸워도 금방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러 모여서 같이 화목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 말씀이죠.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죠. 함께 지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통영에 몇 년 전에 동기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다가 그 바로 옆에 거제도의 해변가에 목회하고 있는 동기를 방문하러 가서 저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몽돌이란 파도와 해류의 영향으로 돌들이 달라서 동글동글해진 돌을 몽돌이라 그럽니다. 가서 봤더니 모난돌이 없습니다. 서로 얼마나 갈았을까요? 모두 깎여서 동글동글해졌습니다. 모나고 까다로운 사람, 예민한 사람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시기 위함입니다. 모난 사람을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모났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아직은 교만한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자꾸 들어오십니까? 내가 아직은 함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떠나야 된답니다. 떠나면 편하겠죠? 그러나 성숙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안수집사 시절에 같이 주차 봉사를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약사로서 의료가 부족한 거기에 대형 버스를 다 자비량으로 대절해서 내려가서 의료로 섬기셨습니다. 젠틀하죠. 서로 민낯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딱 거기까지. 근데 이민 가고 100명 교회로 출석하게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은 못 견디셨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참 사랑이 많아. 나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자랐어. 그런데 이 사람 하나를 못 넘고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만 신앙이 이렇게 좋은 줄 알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모든 대형교회를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밥을 증거를 전해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다 내 마음대로 착착착착 움직이고 그렇게 바라는 좋은 교회, 그걸 좋은 교회로 여기신다? 교회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난 다듬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듬어 주십시오. 때로는 또 싸우십시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잘 푸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는 가족이구나. 서로 안정감을 누리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빚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요. 이 요르단의 주택 위에 이상한 걸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께. 도대체 왜 집을 짓다 마냐. 저 옥상에 저게 뭐냐 위험하게. 저게 완공되지 않았다는 표시랍니다. 그래야 세금을 안 낸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 중이라는 지금 완공되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또 나라 뭐 상황과 문화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공사 중입니다. 위험하죠. 얼마나 위험하면 이번에 해지 간사님 위에서 떨어져서 또 맞고 그럽니까? 위험하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한 몸을 이루어가는 신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닮아지게 만들어 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저도 나도 이렇게 하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점점 더 성숙해 가겠구나. 이게 교회구나라는 마음은 놓치지 않으시는 가족 같은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정수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가 주 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기초로 하는 하늘 가족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문한 것을 잘 다듬어 가면서 예수 닮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교회론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